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또 무엇이 우리를 바꿀까?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당시 이스라엘 전국에서 6,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 말이죠. 바리새인 니고데모. 물론 나중에는 이 율법이 너무 종교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또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던 사람, 거칠애가 많았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급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국에 7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 같고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기관,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인 거예요. 전국에 71명 중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 화려했던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을 지도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뭐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정복자, 백성들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비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함을 갖고 그를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라비여라고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네요. 예수님을 인정했네요. 예의를 갖추고 살았던 사람 니고데모.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여러분 3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젊은 예수 청년에게 지금 니고데모는 존경하며 존칭을 쓰고 있으며 예의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많은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남부럽지 않아요. 가진 거 있지요, 명예 있지요, 권력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나 봐요. 자기의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나 봐요. 자기의 권력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추구하고자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가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푸는 그 소문을 듣고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의 의문을 갖고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고자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던 사람 니고데모.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추구하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진리를 찾고자 예수님에 대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도 많지요, 사례된 공회원이지요, 명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예수께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충정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못 오시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갈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 자꾸 가자고 하지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따가 오해도 초청할 거고 말이지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요. 캄캄해요. 전기도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서 내 체면에 어떻게 내가 예수 이렇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완벽하고 다 알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분이 말이지요 지금 고개를 숙이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 찾아간 것이 몰래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냥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다 누려보고 가져봤지만 진정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은 없기에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 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만나야 되겠다. 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결단과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이란 말이지요. 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고민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 앞에 못 나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내가 누군데 도대체?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으면서 정말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혼의 문제를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저 사람 지도자야.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니까. 직분도 있고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완벽한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못 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아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차라리 내가 모른다, 나 못 믿겠다, 나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을 귀라도 있을 터인데, 이제 신앙생활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구원의 감격과 확신 없이, 진정한 행복과 평강 없이 거치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까지 하면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면 진정한 구원과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용기 있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이 똑똑하고 그분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뭐 돈을 가졌는지 말았는지 권력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났는지 그의 마음이 중심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직선적으로 메시지가 뭐냐? 당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성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으로, 뭐 노력으로, 공로로, 무슨 명예로, 물질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종교 활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정말 진정의 거듭남, 이 새로움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다른 단체처럼 그냥 모여서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다루는 것이고 이곳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 정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병든 교회는 다 좋다 하지만 복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지고 변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가 가는 그런 교회를 주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찬양팀을 부른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남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다 갖추어도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위로 나는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고등학교가 돼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신앙 토론을 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너 믿어져? 너 십자가 믿어져? 너 구원받은 천국 믿어져? 너 오병이 믿어져? 이렇게 막 상담하고 서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에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위로부터 난 생명 말이지요.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로 시작한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출발점, 내가 연약하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거야. 늘 자신을 속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또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뭐 찬양도 하지, 예배도 하지, 봉사도 드리지, 근데 마음에는 구원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제자들이 좋은 제자겠어요? 자기 기득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치기가 어려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고집이 너무 세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첫 출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바닥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인생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늘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3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심령에 또 우리의 소망에 천국의 확신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말하지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아파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병원에 입원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죽음, 장래, 아픔, 눈물, 근심, 걱정,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천국에는 그런 것이 다 없습니다. 왜? 아픔이 없으니까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슬픔이 없으니까 눈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에, 정말 행복한 이 천국에 여러분 모두를 다 초대합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위로 난 생명을 그럼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주님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 구원,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 자체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 자체가 성령이에요. 물 자체가 물이 말이지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흘러 여러분 이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막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죽은 바다에 가면 이 바다가 살고, 여러분 죽은 나무에 가면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물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가 세례를 줄 때는 성령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물과 이 성령으로는 베드로전서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과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한 사람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왜? 이것을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 거듭남, 구원이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것. 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을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확신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 메시지 16절 메시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16절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의 결론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 갖추어도 마음의 공허함,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은 거듭나야, 회복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주님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 주님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를 받아주시라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손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안 믿을래요? 싫어요? 싫어요. 나 그냥 갈래요. 안 믿어. 이러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예 주님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10년을 했는데
내가 집사의 직분까지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확신이 없네요. 주님, 내가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손 내미실 때,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그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확 임했던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쭉 해서 읽어보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나오고 계속 나와. 니고데모 계속 나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은 이랬어요. 대제사장이 말이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 붙잡아와 명령을. 근데 종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딱 가갖고 붙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감동을 받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나고, 야, 너 미쳤어?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더니 말 잡아냐고. 왜 그래?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잡아옵니까? 이렇게 보고했더니,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께 쏙 빠졌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직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더 이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는 것은. 아니, 증인도 없고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냐?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바디메오 니고데모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같은 무리 속에 그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그냥 창피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도 표현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그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워갖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와, 우리 직원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면 나에 뭐라고 할까, 이런 창피한 것 때문에. 난 오늘 여러분들이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확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기 이제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 가고 달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때 니고데모가 뛰어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숨길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이건 정말 그냥 장사도 못 지냈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발라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몰약, 그 향유 100근 33kg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는 숨어 지낼 수 없다,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 눈치 보면서 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직분을 걸고, 내게 손해가 와도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리를 감추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숨기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화려한 스펙을 더 많이 쌓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 갖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내가 변화시키고 내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고, 죄가 이제는 싫어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있기에 고난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12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좋은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었던 사람 니고데모. 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진 않아도 각자의 처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만나 정말 진짜 주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느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물질, 지식, 명예, 권력, 존경 한 몸에 다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공허함도 이제 누가 더 채워줄 수 있어요? 돈을 가져도 이 공허함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명예가 높아져도 이 공허함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 먼저는 내 심령의 거듭남. 이 심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힘주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남이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로난 생명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 죄 없는 분이 내가 죄를 했으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마세요. 여러분, 벌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아 담당하셨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착함으로 내 의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에 예 주님, 나도 그 주님 받기 원해요. 나도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봐요. 우리 조용히 눈 감은 채로 한번 오늘 이 예배에 내가 끌려왔던, 초청돼서 왔던 간에,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 주님 만나서 내 진정한 평강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결단한 분 있다면 다 눈 감은 채로 우리 오른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그냥 같이 도와주는 의미로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주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예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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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향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배 가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인도한 분들과 함께 우리 밑에 1층에 사랑부에 가시면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2시 반에는 제가 3, 4년 전에 사랑이야기 콘서트에 직접 가서 직접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양 집회를 꼭 섬기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3년 만에 초청했어요. 진짜로. 2시 반에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진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름다운 선한 결단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블레싱데이 가운데 큰 은혜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만나 정말 주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애 위에 우리 교회와 오후에 있을 블레싱데이 찬양 집회 가운데 또 수요 예배 치유 집회 가운데 또 저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